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4일 수요일인데요.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22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5절에서 9절까지 지난주 본 2절, 4절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핵심은 다윗이 헨이라고 하는 거, 도타움, 긍휼, 불쌍히 여김, 어떤 경우는 은혜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은혜라는 데는 헤세드가 있으니 도타움을 또 은혜라고 하면 두 낱말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 우리가 한글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그것도 일본 한자지만 번역했다면은 이 헨이라고 하는 건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도타오하는 거, 이걸 헨이라고 해. 헨은 하나자에서 온 거예요. 하나한. 어근이 하나입니다. 하난. 이건 헤세드, 하사드에서 온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번역돼 있고, 이건 불쌍히 여긴다, 긍휼을 베푼다, 도타오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 하나 원문을 하더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마나일 뿐만 아니라 성경 읽어놓고 원문 읽어놓고 자기 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로 뻥을 치게 됩니다. 무조건 성경 읽어놓고 세상 얘기, 자기 소리 막 그냥 예화라 그래가지고 엉망진창하죠. 근데 그 예화에 길들여진 인본주의, 사람 생각, 사람의 처지에서 보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건 심각해요. 성경을 곧대고지 꼭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의 그 정확하게 흐름을 완전히 숙고한 다음에 그 본질, 그 근본을 어기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예화라든가 이런 건 최소화하면서 성령님에게 의탁하고 사로잡혀서 전능하신 손에 맡기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귀 긁어주는 그럴싸한 소리, 세상 유행에 빠진 사람의 기호랑 똥속에 빠진 것으로 성경을 빙자했단 끝장나는 날 도래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이에 배교와 불신으로 가라지로 전락할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스를 대신하는 그 다윗, 예수스 창조와 구속을 전제한 중보직을 다윗이 구약계의 시 가운데 어느 만큼 펼칠 때 어려운 가운데 자기 데려다니는 애들이 어려운 가운데 도타움을 나발이한테, 얼간이한테 구하는 그런 내용을 젊은이들에게 아마 봉사하는 사람들 또는 칼잡이들인지 아무튼 이렇게 보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25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와 이슐라흐 다빗 아사라 느아림 바 요메르 다빗 라 느아림 알루 카르멜라 우 바템 엘 나발 우 슈알템 로 비 슈미 르 샬롬. 이건 이제 이렇게 원문에 있는 것과 나중 조금 시간 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한글 번역들은 정말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더하고 뺀 게 20가지 가까이 되며 번역했더라도 막 비스무리하게 새롭게 장문을 했단 말이에요. 빠뜨린 거, 더한 거, 비스무리하게 그냥 말이 통하게 장문한 거. 그건 정확도에서 장문 같은 건 정확도에서 떨어지고 그 장문한 그 사람의 한글 실력, 그 사람의 성경 실력, 그 당시에 기분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세상의 요소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번역 속에 들어가니 그 번역관이 원문을 전제해서 잘 알지 못하고 바른 교리관을 전제해서 그 번역관을 지니지 못하면 그 번역된 한글 성경이 우상딴지가 돼가지고 다른 성경이 돼가지고 헛소리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맞고 1%, 10마디 맞고 한마디 삐딱선 타도 그게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떨리는 문제예요. 자유주의자들이야 지 멋대로 이미 간땡이가 붙지만 보수파들도 50보 100보 거리에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가 보수예요? 뭐가 정통입니까? 다수가 자기 맘대로가 많은 사람들이 짝짝꿍 하면은 세상애들이 끄떡이면 그게 정통 성경 해석이냐 말입니다. 그게 정통 성경 번역입니까? 그게. 주의합시다. 자, 간단히 직역으로 우리 글자를 풀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글을 보면 이제 25장 5절은 다윗이 젊은이들과 한글은 소년들이라고 했는데 소년이 아니죠. 그렇죠? 많은 것을 구하러 보는 건데 소년이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소년이라고 한답니까? 소년이라는 자체가 우리 말이 아니에요. 그거. 일본 한자 내지는 뭐 그게 기어들어와서 그냥 소년, 소녀 그러는데 그거 우리 말투가 아니에요. 찾아보십시오. 아싸라 열 젊은이들. 그러니까 뭐 한 20살 안팎 볼 수 있을까? 뭐 나이는 폭이 커요. 한 15, 16세부터 해서 한 뭐 20대 전반까지도 쓸 수 있는 게 이 나르자. 나르가 이 자켓의 반대말 아닙니까? 나르. 아주 그 점되는 얘기예요. 물론 어리다 하는 느낌도 이제 문맥에 따라서 쓸 수 있겠지만 자켄 늙었다 낡았다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나르가 상식 아닙니까? 이걸 소년들이라고 번역하면 그 꼬마들이 볼 때 나랑 똑같은 애들이 성경에 나오네? 흥미를 돋굴까요? 말든 이게 지금 토끼는 중에 수많은 사람의 그 때거리 먹을거리 때문에 비상 섭리 가운데 결행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샬라흐 보내더라 뻗치더라 다윗이 열 젊은이들을 여기 이제 그리고 요건 벌써 한글에 이거부터 한글 번역들은 뺐기 때문에 그 뒤는 물어보나 만하다 안 봐도 비데오다 그리고 말하더라 다윗이 보낸다 그리고 말한다. 이게 구약 표현이 이렇게 딱딱 잘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짧게 한 문장 그리고 짧게 이거 다 살려야 돼요. 이거 그런 뉘앙스 그때 그 나라 그 말투를 잘 깊이 깨닫고 그 흐름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우리말로 최소한도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가다듬을 수 있는 거지 근본에 대한 깨달음과 정리와 그런 성경으로 영감한 그 특별계시 기록에 대한 처지를 깊이 두렵게 여기지 않고 번역 그냥 사람 조기저기 쓱싹 해가지고 인본주의로 번역하는 의역하는 풀이역하는 번역 아닌 번역들이 온 세상 성서공예를 100% 더럽혀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역 중에 똑바로 하는 건 잘 드러나지도 않고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섭리가 그래요. 구약계시도 그렇고 신약계시도 그렇고 이게 뭐 성경 특별계시를 기록한 것이 세상의 찬사를 받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세 개혁자들 시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번역 올바로 원문에서 직역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찬사를 던졌답니까? 이미 그 당시도 거짓 성경으로 맞불 작전을 쳤고 개혁자들이 죽은 데는 급속히 교묘한 엉터리 번역으로 지금까지 400년을 장식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번역관이 없으면 해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바른 대가가 성경을 바로 풀이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했든 안 했든 그 속에 이런 기본을 성령님께서 이끄셔가지고 갖춘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해석이고 설교고 강의란 말이에요. 껍데기만 그냥 흉내내가지고 번역 깔보고 원문에 대한 마련하는 거 깔보고 해석의 원리를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나는 거 그거 연마가 없이 그냥 쓸데없는 말로 뭘 말하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짓거리는 자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장사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무서운 일이 올시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얼마나 그 참된 일꾼들이 두려워 떨었던가. 말씀 자체를 성령님께서 쓰시면 이건 세상을 뭐 뒤집어 엎는 정도가 아니고 죽었던 영혼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역사가 그리스도스의 생명으로 그 신령 가운데 발생하지 않냐고요. 어쨌거나 다윗이 고 느아림 젊은이들에게 이런 고자 같은 것도 한글 번역에 빼뜨렸잖아요. 지들이 뭔데 빼뜨려. 그럼 이제 그러면 이건 뭐 원본도 없고 최초 원본도 없고 뭐 하면서 또 이제 핑계 된단 말이에요. 핑계. 유일할 때는 잡는 척하고 불리함은 핑계를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고 원문 하더라도 그따위식을 하니 원문 한자나 원문 한자를 바라보는 자나 그런 꿍꿍이가 참으로 많소이다. 거듭난 사람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자, 그 다음 올라가라. 너희들이 들어갔다. 너희들이 물었다. 이렇게 이 명령 이른바 명령꼴 이건 완료형 동사 이걸 밥으로 연결했잖아요. 그래 지금 또 이게 뭐 밥에서 용법이 뭐고 웃기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법은 그 나라, 자기네 나라 그 망가진 알파벳을 그것을 극복한 그 세상 낱말 강제 규칙을 써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언어관, 그 습성을 성경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원문 성경에 대한 문법이다 이렇게 해서 하니 어떤 개인이나 그 나라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필요하지 그게 무슨 세상 만방으로 전파가 되고 그러니까 식민지와 더불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서방이 식민지 경영하면서 거짓 종교가 거짓 성경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퍼뜨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 본국 가서 유학이다 해가지고 모든 분야 그중에 신학 분야도 마찬가지로 거기 배워와서 식민지 교회 식민지 신학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건 거짓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오늘날 그냥 완전히 배교로 그냥 덤텅이 씌어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유치한 수준의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는 마당에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이야기예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 대종말에 전주곡같이 울려 퍼지고 있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희 남자들이 요건 이 느아림이잖아요. 올라가라 명령. 이 명령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을 때 세상에서 또 이런 문법 규칙을 적용할 때 뭐 명령형이다 했을 때 그 느낌 그 뉘앙스 그 쓰임새가 다 다르지 않소. 성경에 써 있다고 또 번역이 어떻게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원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게 한글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고 원문의 동사로 되어 있는 것도 또 한글에 뭐 어디는 명령 어디는 뭐로 그냥 엉망진창 일관성이 없이 마구잡이로 번역이 된 게 한글 성경이고 세계 모든 성경의 현주소예요. 종교개혁식이 잠깐 몇몇 결례에게 잠깐 반짝하면서 어느 만큼 하나님 말씀을 결례들에게 결례말로 번역하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지 그 뒤는 또 급전직하 원문부터 번역과 신학 해석까지 엉망진창인 게 지금 400년 이상 흐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좋아진 적이 없어요. 이걸 신학을 했다면 알아야 되는데 신학 선생이라는 자들이 이걸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때나 이때나 이걸 또 똑바른 원문이건 성경 해석이건 바른 신학이건 설교를 똑바로 분별하고 배우겠다는 그런 성도들이나 신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극소수요. 제가 그냥 뭐 새벽부터 대바람에 뭐 신랄한 비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답니까? 카르멜, 그렇죠? 카르멜을 뒤에 아자는 방향의 해예요. 카르멜을 향하여 올라가라. 그리고 바템 너희들이 들어갔다. 이 꼴은
완료형이잖아요. 뒤에 동사 인칭이 나오니까. 근데 아직 이건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라.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봐도 이게 들어갔다 정도지 어디에 뭐 다다랐다는 정도만 말하면 틀린 번역이에요. 이게 애매해요.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읽은 5절에서 9절까지도 이거 보가 몇 번 나오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들어간 겁니다. 보가.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간 것처럼 말하니까 강한 맛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동사도 우리 한글식으로 소옥뜻을 의미하면 이런 알루라고 하는 명령이랑 거의 다 방불한 면이 있어요. 근데 문법으로는 이게 동사 완료 꼬리 걸랑이야. 그거 모르면 원문 하나만화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그걸 아는 사람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원문도 모르고 번역된 거 이것이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는 사람은 정말 촌놈 겁주는 거잖아요. 예? 또 성경이랍시고 말했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또 말도 안 되는 낱말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라는 말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 만난 적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이란 말은 6.25 뒤에 발생한 말이에요. 일제 식민지 때는 뭐 어느 분야에서 조금씩 썼는지 모르지만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현대 쪽으로 올수록 순종 그냥 순종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본인은 지금 다 이 땅에 살아있지 않을지라도 그런 분들은 또 한문 세대니까 조금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 자체가 우리 한자가 아니고 쪽발이 한자라니까요. 쪽발이 한자. 그걸 한글로 둔갑시켜서 그냥 우리 말로 이렇게 해서 순종이라고 한 거예요. 이 뜻을 깊이 고민하고 새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원문에서도 마찬가지요. 구약 말씨, 신약 말씨에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 사이에, 부패한 자들 사이에 그걸 깨달으려도 삼위일체 신관에 대한 것이 풍부해져야 돼요. 구속의 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구원 믿음이 분명한 가운데 그 낱말 하나하나의 그 센스를, 식임새를, 뉘앙스를 가다듬어 나가야 돼요. 문맥의 흐름 중에 한 글월의 위치에서 그 말 쓰임이. 그리고 또 성경에 여러 표현법이 많이 있잖아요. 동의어들을 구사하기도 하고 hendaia dis라는 것도 있고 평행의 원리도 있고 많은 그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성경 자체의 그 표현법들이 있어요. 그 표현법도 그냥 현대 문장론, 현대 수사학으로 딜이 그냥 특히 비유, 해석 같은 거 막 갖다 붙이지 않소. 아니 옛날 이 아랍 문자 시대에 어떻게 했는지 최초 근본. 그래서 어느 만큼 변모한 그 사실, 그 문자를 갖다 구약 계시를 기록하는 것을 갖다 썼는가? 갖다 쓰는 과정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런 걸 다 우리가 똑바로 연구해야 되는데 원문 비평이든 뭐 이 자유주의자, 로만 카톨릭, 유대주의, 동무대인 이 헬레니즘이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세계주의로 그냥 팬데믹 하니까 싹 번지듯이 온 세상을 휩쓰는 인터넷,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아찔한 거예요. 정말 똑바른 쪽으로 그 좋은 문명 뭐 발달이라고 할지 뭐 효과 있는 면이라고 할지 그걸 쓸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 거예요. 꼭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중간하지 다 그냥 제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문명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들이 잘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벨주의예요. 바벨주의. 오늘날은 범바벨주의 여러 양상들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좀 너무나 또 많아지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에서 제가 여기다 밑줄을 걷잖아요. 너희 남자들이 올라갔다. 참 올라가라. 그리고 또는 또 들어갔다. 너희 남자들이 나발에게로. 한글은 이게 나발에게 그렇게 됐죠. 에게랑 에게로가 르가 에게고 엘자는 에게로예요. 로 방향맛과 과정에서 목적지까지 이게
생생한 게 르랑 엘이 달라요. 르라는 낱말이랑 엘이라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요. 여기 알레프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왜 나발에게입니까? 에게가 나발에게로 그래야죠. 적어도 한 가지를 우리가 견준다고 할 때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 나발에게라는 뉘앙스 우리 엉터리 한글 맞춤법을 적용시켜서 본다고 해도 나발에게로 똑같습니까 이게? 꼬마둥이한테 물어보라고요. 똑같이 알아먹겠나. 서너 살짜리한테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라. 할아버지에게로 갖다 드려라. 갸우뚱할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의 센스를 배워나가는 거죠. 그 토시 하나. 그 글어를 완전한 글어에 대한 태도라든가 그 말할 때 그 마음씨, 정성,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말의 그 중심이 잘 전달되기를 갈망하면서 그 꼬마들이 또는 그 상대방이 잘 편안하게 딱딱 알아먹고 분위기가 좋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말글살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조차 말입니다. 설교라고 해서 혼자 그냥 자기 소리하고 짓거리가 또 그게 독약이 묻었는지 헛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성경대로 한다고 착각에 빠진 숱한 그 동량들을 볼 때 아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샬 물어라 물어봐라 물었다 너희 남자들이 물어봤다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뉘앙스여고 명령꼴 완료형 동사 완료형 동사 이게 한 세트잖아요. 누구에게? 그이에게. 바로 여기 앞에 나온 나발에게 너희 남자들이 물었다. 그이에게. 어디 안에서 물었죠? 쉔 이름, 내 이름 안에서 물었다. 여기 내는 다빗이잖아요. 다빗 이름 안에서 물었다고 하잖아요. 베이트자예요. 그냥 직역을 하세요. 좀 어색하고 이게 뭔 말인가? 1차가 직역이에요. 직역. 원어 말투를 투박하지만 좀 이상하지만 그대로 해야 돼요. 직역을 하지 않으려면 외국어 배우지 마시오. 고전어 배우지 마시오. 그 직역이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요. 직역은 원본을 넘어서도록 그 번역한 그 결에게 아주 쓰여지는 용도가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에 번역이 원작보다 중요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번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작자보다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그 다른 결에건 다른 사람에게 번역을 통해서 다 원전을 다 외국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실력자 그 딴 나라에 대한 것도 빠삭하게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자기네 나라 말은 더 빠삭하게 알아가면서 번역이 점점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번역도. 근데 하물며 성경 번역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 번역도 정말 똑바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성경 번역이 잘 나오겠냐고. 잘 나올 턱이 없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세계도 엉망진창인데 안 그렇습니까? 내 이름 안에서 일단 이렇게 직역해놓고 원문을 알았으면 이거 가지고 설명할 것 아닙니까? 베이트의 그 뉘앙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속뜻이 다빗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뭐길래 묻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젊은이들이 자기네 생각대로 묻는 것이 아니고 다빗 보낸 그 다빗의 뜻, 다빗의 속심이 담긴 또는 여기 쉔 그러면 어떤 면에 다빗의 권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권위. 은사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지금까지 한 10년 안팎 되는지 하는 동안에 그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빗의 그 명예든 직분이든 계획이든 이런 것이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안에서 묻는 거야. 지들 멋대로 묻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맞닥뜨린 어떤 사건 현장 가운데서 지들 멋대로 아무 내용 가지고 나발에게 다가가서 묻는 것이 아니올시다. 자, 다윗의 이름 안에서 뭐를 묻죠? 요거잖아요. 내용이 르 샬롬. 르는 이제 그
속한 거잖아요. 예.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또는 샬롬에게 속한 거를 묻는단 말이에요. 내 이름은. 그러니까 다윗이 권위 있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딱 던졌을 때 나발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샬롬 속에 전제되는 거예요. 과거주의는 아닌데 과거부터 이미 다윗과 나발이 얼마나 많이 만났건 또 어떤 그 현실의 상황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놓고 어떤 사귐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지금 여기 5절까지에선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여기 7절만 가도 로, 해, 클라, 눔, 불러, 니, 카드에 쪽팔리게 한 적이 없다. 바카드 돌아보이게 돌아봄 당하도록 한 적도 없다. 뭐가 됐든지 간에 아주 떳떳하게 이 나발 털 깎는 이들 이게 같은 것이 또 딴 사람인지 양치기들이 있는 가운데서 했다는 이게 증거력이 이렇게 두 동사 칼람 동사랑 파카드 동사로 설명하잖아요. 이런 구현이 있는 거예요. 인연이 샬롬이 이게 안녕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소극적이거나 뭐 그냥 무슨 수동의 개념이 아니고 아주 활활 타오르는 아주 충만한 지금 요즘 봄날이 돼가지고 솟구치는 물소리 땅에서 뭐가 막 꿈틀꿈틀하는 걸 느낌이 들 정도로 또 막 빠른 것들은 막 눈에 싹이 트는 그 싹나는 힘과 소리와 빛은 찬란한 겁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든 안 보든지 간에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정치용어로 다윗이 갖다 쓴답니까? 늘 나발을 생각해 온 것은 아니지만 정보를 딱 한번 떠올린 거예요. 저 정보에 대한 게 여기 있잖아요. 우리 4절만 볼 때 샤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미드바르 안에 있는 다윗이가 뭐를 참으로 뭐 깎고 있는 중이잖아요. 나발이가 뭐를 그의 그 양떼를 그의 그 양을 말 이게 좀 더 단수로 써 있지만 집합명사란 말이에요. 양을.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인사부터 하는 거죠. 예. 다윗 선생께서 보내서 우리가 왔는데 샬롬 이런 거예요. 샬롬. 이게 뭐 가짜 유대인들 전유물입니까? 이게 샬롬이 세상에서도 쓸 수 있는 용어지만 이건 신령한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 아주 세계 최고의 용어로 샬롬을 능가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안녕자가 안녕. 대단히 아주 놀라운 낱말이에요. 샬롬보다 스케일 면에서나 언어 측면에서 말할 때 말입니다. 제가 무슨 뭐 안녕이 뭐 샬롬이라고 쓴 성경 용어로 하나님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걸 풀이하는 면에서 배달결에게 주신 말글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말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돌리면 이제 앞으로 말할 것인데 말했다 하니까 아주 똑바로 이제 말해라는 그 은연중 강조하는 말이 된다는 거겠죠. 너희는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누구에게? 하이는 뭐죠? 살아있는 그런 뜻이 예. 살아있는 것 또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이에게. 여기 레자가 있어가지고 그 산이 그 살아있는 이에게 이렇게 여기 산이가 누구예요? 나발이죠. 나발을 하이자를 썼어요. 하이자를 썼는데 여기 르에가 아니고 에자리 써가지고 이게 헤이트면 이제 에를 쓰기로 한다고 이렇게 모음부어나 또는 기름칠 소리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고 살아있는 이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말했다. 예. 이미 결론 나 있는 듯이 말하라는 거 이렇게 다윗이 점쟁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세가 명령꼴도 그렇고 완료꼴도 이게 무지 강하다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선언. 예언인데 이미 성취된 것처럼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어길 사람이 있고 헛소리 할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듣는 에게도 그냥 직방으로 강렬하게 성령님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또 뒷날 기록한 것이니만치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더 강렬한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서 대강 나머지는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아타, 부, 그 다음에 부, 베이트카, 또 부, 콜. 너 남자야말로 지금 이 열 젊은이들을 통한 다윗이 나발한테 하는 말에 너야말로, 너 남자야말로 샬롬. 이걸 뭐 질문 형식으로 하든 선언 형식으로 하든 너 남자야말로 안녕 이거예요. 근데 한글엔 여기 25장 5절에서 문안한다는 말로 썼어요. 이거 갖다가요. 르 전치사에다가 명사 쓴, 어떻게 보면 전치사 군대, 안녕으로, 그렇죠? 안녕에 속한 거를. 근데 이걸 여기는 문안, 여기는 평안이냐 이게 뭡니까? 명사예요. 명사. 안녕. 그리고 너 남자의 집 안녕. 모든이, 그러니까 너에게 속한 모두가 안녕. 여기 이제 이렇게 물었다, 그렇죠? 이렇게 딱 선언해 놓고 이제 너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대야말로 안녕. 우리식으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구약 말투는 매우 단조롭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머지는 그 뉘앙스예요. 그 분위기 둘 사이의 정서 상황에 맞게 이런 말투로 돼 있어요. 이건 헬라 말이랑 전혀 다른 말투예요. 근데 성경 헬라어는 구약 말투를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 헬라 말투랑 달라요. 다르지요. 큰 어떤 흐름 속에선 헬라 말투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부분을 받아들였을지라도 성령님이 다시 새롭게 뜯어 고쳐서 역사하셔가지고 특별 계시를 위한 낱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원문관을 봐야 돼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세상 아랍 문자가 아니에요. 신령한 아랍 문자로 보지 않으면 날아가요. 히브리어가 아니라니까요. 샬롬. 여기 샬롬. 그러니까 벌써 이게 서두에 이제 인사말을 전하는 다윗의 심정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심정 그렇게 대하는 거기 때문에 늘 일상 살아가면서 다윗이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가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5장 7절이 점점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5절보다는 6절보다는 7절 점점 상승하는 말. 부아타, 아타 이거 굉장히 센 말이에요. 지금 뭐 이제 뭐 그런 말로 이제 흔히 직역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세요. 이제야말로 들었다 내가 참으로 털 깎는 중인 자들이 너에게, 이걸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털 깎는 중이라는 사실을 이제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하롬 그 양치기들이,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데 그 양치기들이 있었다. 우리와 더불어 왕년의 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라는 말씀을 딱 썼어요. 굉장히 현장감이 넘치고 나발이 어떤 계획을 세웠던 중에 뚱딴지 같은 전혀 상상 못했던 다윗의 전령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딱 듣게 될 때 어떠했겠냐는 건 상상하고도 남는 거예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부드러워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죠. 로, 해, 클람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칼람 쪽팔리게 하지 않았다. 그들을 이거. 또 니프카드 우리가
봄 돌아보게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탈취한 거라든가 또는 그 에, 관련된 것에서 손해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카드. 신방한다는 단어죠. 방문. 모든 날들, 그들이 있는 날들 깡그리 그 카르멜 안에서. 그러니까 작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거기 있었는데 아무런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도 외부로부터 이런데 다 지켜냈다는 얘기야.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않았고 엉터리들이 도적놈들이 날강도들이 움찔 못하게. 다윗이 왕년에 그 양치기 대가 아니었습니까? 맹수 같은 것도 그냥 잡아 족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양치기들의 그 심정, 주인들의 어떤 이런 경영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 나발도 그거를 알고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인데. 25장 8절. 물어라. 이제 열 젊은이들한테 물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물어봐라. 누구한테? 네 젊은이들한테. 여기 내 젊은이가 아니에요. 네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그들이 알리게 하리라. 너에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유, 그들이 발견하리라. 그 젊은이들이 발견할 뭐를? 해늘. 네, 즉 나발 눈들 안에서. 이것도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눈들 안에서. 얼마나 생생해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그러움을 베푸시는 대표적인 감각기관, 신체기관이란 말의 눈. 벌써 눈빛 속에서 이게 뻥인지 장난인지 참인지 비친다는 이야기가 이 구약 쓴 아람 문자 표현법이라고요. 참으로. 왜냐하면 좋은 날 위에 여긴 바는 여기 알레프가 생략된 거죠. 바누. 들어왔단다 우리가. 정말이지. 참으로 좋은 날 위에. 여기 좋은 날이라는 것은 막 양털 깎고 하니까 잔치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손님들을 선대하기도 하는 어떤 전통. 우리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다시 여기 슈알에 이어서 너 어서 줘라. 냉큼. 무엇을? 그러니까 네 손이 발견한 것을 줘라. 찾아낸 것을 줘라. 예. 여기 아까 있잖아요. 찾아내리라. 그렇죠? 예.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여기 왜 왔어? 다윗이 어떻게 지내면 여기 생략이 돼 있겠죠. 그러면 너한테 알리는 것을 갖다 이렇게 하려는 거. 여긴 물어봐라. 어서 네가 냉큼 줘. 들었으면은. 그리고 너 남자 아들에게, 너 남자 머슴들에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여기 아들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신복들, 젊은이들, 그 다음에 아들이 하면서 나발을 꽤나 높여주면서 이렇게 달라고 한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7절, 8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마지막 절, 9절.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더라. 다윗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그들이 팍 이야기하더라. 나발에게로. 예, 요렇게 이제 전하라는 말 그대로 전한 거예요. 모든 것을 따라서 어떤 모든 것, 이 이야기들을 모두를 따라서 모두처럼 다윗의 이름 안에. 여기서 똑같잖아요. 내 이름 안에, 다윗의 이름 안에. 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유, 그 남자들이 놓아두더라. 아주 편안하게 이제 쉬는 상태가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 사명을 다 했으니까. 자, 직역을 한번 읽고 마칠까요?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거, 이런 거 쭉 끈 거는 이제 빠뜨린 거. 여기 또 뭐 이렇게 이 점점점 한 건 이제 하긴 했는데 삐딱하게 한 거, 이 뉘앙스를 살리지 못한 거.
뭐 등등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내더라. 견주는 건 저마다 해 보십시오. 반드시 한글 교육이랑 견주세요. 성경 권위를 가감을 절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젊은이들 열을 한글은 요거 들자도 뺐어요. 엉터리요 그거. 그리고 말했더라 요거 그리고도 선명하지가 않죠. 말했더라 다윗이 그 젊은이들에게 요거 그자도 빼버렸잖아요. 젊은이 이제 소년이라고 한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르거라 니들이 명령에 명령 올라라 니들이 그 카르멜로 그리고 이거 다 빠진 거잖아요. 들어갔도다 니들이 뭐 한글엔 주어를 뺀다고 쳐도 나발에게가 아니고 나발에게로 그리고 물었다 니들이 그이에게 내 이름 안에서 안녕을 물은 거죠. 그리고 말했도다 니들이 이렇게 그 살아있는 이에게 이게 한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자에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것도 다 빼버렸어요. 그대야말로 안녕, 또 그대 집이 안녕, 또 모두가 그러니까 그대에게 있는 게 안녕. 그리고 이거 다 지금 뺐어요. 이제 들었어. 내가 참으로 깎는 이들이 그대에게 이제도 한 번은 또 빼버렸어요. 그 양치기들이 그러니까 그대에게 있어서 이것도 완전히 문장을 각색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낯간지럽게 하지 않았소? 우리가 그들을 또 우리가 돌아 보이지 않았소?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들이 있는 것 날들 모두를 그 카르멜 안에서 이것도 이제 편집해서 장문으로 바꿨죠. 물으시오. 물어 보세요. 그대가 네 젊은이들한테 네가 물어라. 네 젊은이한테 그리고 알리게 하리라 그들이 너에게 그리고 찾아내리라 발견하리라. 한글엔 발견한다는 말이 없죠. 그 젊은이들이 도타움을 요게 핵심의 핵심. 그대 눈들에서도 도타움을 요걸 바로 이제 다윗이 말한 거란 말이야. 참으로 좋은 날 후에 우리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 핑계대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주시오. 그대가 어서 냉큼 그걸. 그러니까 그대 손이 찾아내리라 발견하리라. 그대 모습들에게와 그대 아들에게 다윗이 그 애개짤도 뺐죠. 9절. 그리고 들어가더라. 예, 이거 다 빼고 가더라만 하면 이게 뭡니까? 다윗 젊은이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나발 집 속에.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더라. 나발에게로 이것도 왜 빼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대로도 빼버리고 다윗 이름 안에 다윗 이름으로 뭐 이거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놓아 두더라 쉬게 하더라. 예, 오늘은 이제 어떠셨습니까? 다윗이 도타움을 바라는 그 뜻을 나발에게 열 젊은이들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발이 무슨 뭐 큰 사병을 막강한 것을 기르고 있었나? 쪽수가 너무나 많아서 밀릴 것 같아서 10명을 보냈나? 아주 허우대 좋고 마늘의 사태 싸움도 할 수 있는 그런 무장력 있는 사람을 파송한 것으로 보여주고 충분히 그 사람들이 짐짝에다 들어 올려서 거기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글쎄 그때 뭐 구르마 같은 거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등등 고맙습니다.